안녕하십니까. 원리강론 9편 제6장 재림론 제3절 재림주님은 어디로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림주님은 해돋는 곳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해돋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유대민족 가운데 재림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비유처럼 유대민족에게 재림하지 않고 열매 맺는 백성에게로 옮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저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으로 옮겨졌으며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고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머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성읍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성읍으로 피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 성읍들을 다 다녀보지 못하리라. 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와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꼭 기록된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면의 내용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로 재림하실지가 모호한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다고는 했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의미는 승리했다는 징표로 야곱이 받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본래 뜻은 메시아를 위해 준비된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후 이스라엘 선민은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기독교 신도를 말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것은 기독교 성도로 그 사명이 옮겨졌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로 계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해돋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해가 돋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신령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해가 돋는 곳입니다. 옛날부터 동방삼국이 높은 정신 문명과 종교가 많이 일어난 동양 중에서 특히 한반도 주변이 지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동방의 나라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극동에 위치한 삼국은 한국, 일본, 중국 등이 있는데 재림주님이 오실 나라는 그 중에 하나님의 심정과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로부터 한국은 한해 하나님의 심정이 섬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재림주님이 오실 나라는 예언자의 예언이 있어야 하는데 정감록 벽열에 지상선국이 조선에 건설된다고 논군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상선국이 조선에 건설되네 천년간의 큰 운수가 조선에 돌아오미네 추나추동의 사계절이 변치 않고 영원히 봄과 같은 세계네 우주천지가 개벽된 이래 처음으로 맞이하는 운수이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감록의 내용처럼 주님이 오실 나라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40수 민족적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하며 전 세계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재물의 길을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명이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무엇보다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된 국가여야 합니다. 탄광복귀의 민족적 기대를 세워야 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제3 이스라엘 선민으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40일 사탄 분립의 민족적인 기대를 쌓아서 쌓아야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제1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며 제2 이스라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도를 말하며 제3 이스라엘은 재림주가 오실 나라를 말합니다. 즉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제1 이스라엘이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기독교 신도들을 말하고 제2 이스라엘은 바로 기독교 신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3 이스라엘은 어딜까요?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민족, 즉 재림주와 독생제를 맞이하는 한민족이 제3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를 중심한 38선은 하늘편과 사탄편의 최전선입니다. 한반도는 재림주가 오실 나라이기 때문에 재물된 입장에서 가인과 아벨로 쪼개져서 종교와 사상, 정치와 문화가 서로 충돌하여 하늘편이 승리하게 되면 세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민족은 판문점을 선으로 하여 38선을 중심으로 공산과 민주와 6.25 사변을 통하여 전쟁을 벌였고 지금은 휴전선을 통하여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된 한반도는 이렇게 종교, 사상, 정치, 문화가 충돌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재림주님이 오시면 남북 통일이 되고 또 세계 통일이 이루어지면 재림주님을 낳은 나라로서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과 피조 만물을 사탄에게 빼앗긴 한의 부모이십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예로부터 피와 땀과 눈물을 많이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선한 민족이었으며 경천 애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종교적 인품을 타고났습니다.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과 제세 이화 사상을 가진 순백의 민족입니다. 세계의 주요 종교들이 한반도에 전파되어 저마다 꽃피운 나라입니다. 삼국시대는 불교가 그랬고 조선시대는 유교가 그랬습니다. 근세에는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21세기에는 통일교가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반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문화 영토 시대이기 때문에 한류를 통하여 전 세계가 한반도를 관심 있게 지목하고 바라보고 있으며 따라 하려고 젊은이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감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 주님이 오신다는 계시를 또한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한반도가 재림 주님이 오신다는 예언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정감독에 보면 난이 4번이 일어나는데 임진왜란 때는 이재송송이라 하여 솔숲에 숨으면 산다고 했고 병자호란 때는 이재가가로 하였으며 6.25 때는 위제팔검산이라 하였습니다. 팔검산은 파자를 모으면 부산이 되니까 부산에
있던 사람은 살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전전 도하지로 하였는데, 이 말은 도가 머무는 곳, 즉 밭전자 두 개가 있는 곳에 가면 산다고 했습니다. 입구 안에 십자가가 두 개 있으니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국에 재림이 온다고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는 김재복 목사와 김익두 목사와 이 두 분이 계시를 받았고, 6.25 때는 손양원 목사가 한국에 주님이 오신다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또 장로 중에는 한국에 주님 오신다고 외친 장로가 박태선 장로라든지 라운몽, 이런 장로들이 한국에 재림 주님 오신다고 외쳤습니다. 또 평신도 중에도 한국이 재림 주님이 오시는 나라라고 계시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 동방 박사들의 증거가 있었던 것처럼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 문선명 선생님을 구세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게이버스 에스콜드라는 분은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을 찾으러 한국에 직접 70년대 말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키오시라는 분은 마이니치 신문에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던 사람인데 옥중의 구세주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었던 서남동 박사는 원리 강론이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창의적이며 가장 위대한 신학이라고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또 감리교 신학교의 이화여대 교수였던 김원우 박사는 기독교 백서를 펴내면서 이 세상에 구할자가 누구냐고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방의 등불을 선 시인 타고르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엔 어두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적절한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으로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의 기품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두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천당으로 나의 조국이여 깨어나소서라고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산인, 민족의 영산이라 할 수 있는 백두산이 애국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금강산이나 묘항산이 만물상을 품고 빼어난 산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풍수지리학상으로 명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모양은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기도하는 형상을 하고 있는 모양이기도 하고, 또 한편 호랑이의 기상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한반도는 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명도 팔도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도인들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국가 가사에 하나님이 들어간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한복, 한식, 한글 등 한류 열풍을 선도하고 있는 한민족이 간직한 문화는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다니는 남자들이 쓰는 가스한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이 인도하기 때문에 발걸음을 바르게 옮기며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한 서양 말로는 가시지만 한국말로는 가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싣는다 하는데 이 신은 신을 바른 걸음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에 강림하신 재림주님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재림주님과 메시아, 독생자와 독생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구세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